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찾으셔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제가 가진 성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님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믿음의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또 놀라운 평안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지금 이 시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힘냅시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허락하셨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두려움에 걱정, 근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또 위로받고 다시 회복되어야 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보사성어 중에 기인우천이라고 하는 보사성어가 있습니다. 기인우천. 이 보사성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중국 기나라 때 생긴 보사성어인데 중국 그 기나라에서 한 청년이 항상 그 마을에 큰 대로에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아무런 힘없이 누구니 앉아있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이 청년 나이도 젊고 힘도 좋게 생겼는데 왜 맨날 그렇게 힘없이 앉아있는가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그러더래요. 하늘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내가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기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청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그리고 앞으로도 안 무너질 거야.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면 여기 앉아있으면 뭐하나? 어차피 다 죽을 텐데 아무런 걱정하지 말게나.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청년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털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사성어가요 기인우천인데 이 보사성어에서 쓸데없는 걱정을 미리 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자로 줄여서 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기뻐하지 못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녀노소 어른이나 아이나 할 거 없이 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딸 진주를 데리고 문 앞에 나가면요, 무서워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 무서워하냐면요, 아저씨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네. 이상하게 아이들은 안 무서워하고요, 아줌마들은 안 무서워하는데 아저씨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주야, 왜 그렇게 아저씨가 무서워?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면 얼굴이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땅의 아저씨들은 조금 회개해야 됩니다. 보면 아줌마들은 잘 웃어요. 그런데 아저씨들은 보통 잘 안 웃어. 입이 이렇게 다물어져 있고 이렇게 불독같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마에는 막 주름이 나져 있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이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이 아저씨가 무서운가. 그래가지고 제가 진주를 딱 안으면 저를 꼭 안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진주야, 아빠가 같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아저씨, 아빠가 이놈 해줄게. 그러면 그때서야 좋다고 활짝 웃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단어가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몇 번이 나와 있냐면 365번이 나와 있습니다. 신기한 우연의 일치죠. 1년 365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365번이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내일 모레나 일주일 뒤나 한 달 뒤나 1년 365일 나를 의지하고 내 품에 안겨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탁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님의 백성이 다 기쁨 가운데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에이렌의 휘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아, 제자들아 평안하느뇨?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 에이렌의 휘몬,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만날 때마다 서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해서 샬롬. 시작. 샬롬.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믿음의 성도들 축복합니다. 마음과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을 붙들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름을 빨리 외우더래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들, 남편의 이름까지도 빨리 외우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면 반갑게 아무하게 씨하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훨씬 더 친근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이름을 불러가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현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 인류가 시작되고 이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앞길을 다 자세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포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는데요. 이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포드 자동차가 왜 유명해졌냐면 세계 최초로 컨비니언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개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화 기계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해서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 회사가 포드입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 자동차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헨리 포드가 이 컨비니언스 시스템을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요, 이 소 도축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이렇게 갈고리에 끼워가지고 쭉쭉 이동하면 한 부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한 부위 잘라내고 쭉 도는 것을 보고, 아, 자동차도 저렇게 만들면 빠른 시간 내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포드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끼치고 이 헨리 포드가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헨리 포드가 자기가 보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 대 서 있더래. 근데 보니까 그 차가 뭐냐면 자기의 회사에서 만든 자기가 개발한 이 포드 자동차예요. 그냥 젊은 사람이 차를 이렇게 고장나가지고 연기가 나고 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헨리 포드가 여기다 차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십니까? 남자들이요 꼭 차가 고장나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본네트를 열어보는 겁니다. 근데 본네트를 열어봐도요,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고장나면 의뢰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본네트부터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도 청년도 본네트를 열어보고 있더래.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헨리 포드가 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어르신 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 차가 도대체 왜 말썽을 부리고 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미심쩍은 얼굴로 아이 그러려면 한번 보시려면 보십시오. 근데 헨리 포드가 잠깐 보더니 씩 웃으면서 금방 조금 손대니까 시동이 확 걸리는 겁니다. 가지고 이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동차를 금방 고쳐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거기서 멋지게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납니다. 그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여러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이 구속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고대 시대에 이 노예를 주인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노예는 온전히 주인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다. 나를 구속하였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의 생명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이 지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원어에 보면 아리스토리조마이,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 가운데 하나를 콕 집어 들어 택하는 것을 지명이란 말로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모래알 같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속하고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며 참 좋았다 좋았다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귀한 창조물 하나의 걸작품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정리해드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로 인하여 침몰하지 못하도록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 가운데 타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이 침몰할지라도 불이 태우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셨어. 물불 가운데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언제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대전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줍지 않은 지혜로 인생의 문제 가운데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정말 두렵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나를 건지지 못해요. 그러나 무서우지 않으시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자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95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3장 18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둠으로부터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부르게 됐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찬양이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부르고 제가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러분 그것보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여호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중요한데 오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세요. 보배롭다 이 말은요 보석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이의 유무와 상관없이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건강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로 보석으로 생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을 높은 존재로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월 달에 해외 토픽에 아주 재미있는 실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잭 노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고품 가게에 갔다가 시계줄도 없는 그냥 한마디로 시계 본체만 있는 한 낡은 시계를 하나를 구입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되냐면 미국 돈으로 5.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0원 주고 거저죠. 이 시계 본체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시계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계방에 가지고 갔어요. 시계줄을 달려고. 그랬더니 이 시계 주인이 시계를 열심히 보더니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러더래요. 7,000원 주고 샀어요. 왜요? 시계줄 돈이 더 들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시계방 주인이 이거 그렇게 싼 시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잭 노리스가 7,000원 주고 산 시계를요 인터넷 유튜브에다가 한번 올렸어요. 이 시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올렸더니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계가 알고 보니까요 르 쿨트르 딥시 알람이라고 하는 시계인데요. 네, 이름도 어렵죠. 이게 뭐 어떤 시계냐면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의 예거 르 쿨트르라고 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예,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예거 르 쿨트르라고 아주 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시계예요. 그런데 이 시계 최초로 수중에서 알람이 울리도록 만들어졌던 한마디로 한정판 시계였대요. 그래가지고 7,000원 주고 산 시계를 유튜브에 올리니까요 이 시계를 사겠다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에 팔았냐면요 어떤 동양의 한 사람이요 이 시계를 4,000만 원을 주고 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차고 있던 300만 원짜리 시계를 서비스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7,000원 주고 샀던 시계가 4,300만 원의 가치에 팔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7,000원짜리 시계를 팔아가지고 혼수를 장만했다. 오늘부터 중고시장을 한번 돌아다녀 봅시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그 시계는요 7,000원짜리에 불과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일 땅을 치고 후회했을 사람이 누구냐? 이 중국 가게 아저씨예요. 이거 자기가 팔았으면 4,000만 원 넘게 받는 건데 7,000원에 팔았으니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시계의 가치를 몰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계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그거를 4,000만 원을 주고 자기가 300만 원짜리 시계를 주면서도 가져올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돈이 조금 없다고, 조금 능력이 없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우리의 가치를 정말 7,000원짜리밖에 안 되게 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4,300만 원짜리 가치로 바라본다. 아니 4억 3천만 원, 아니 43억짜리, 아니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헌신하며 살아올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자녀로 택해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사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 가운데 걸어가는 게 행복합니까? 예전에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내가 스스로 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가뿐한 마음으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기쁨으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었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걱정되게 만들고, 아니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모든 걱정 주신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구하며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불보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걱정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힘이 없게 만들고 한숨 짓게 만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